한 절씩 같이 교독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함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레알 공동체는 내일부터 비전 트립을 시작해서 이제 여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역에 앞서서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들을 우리가 좀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고 비전 트립을 가고 왜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수련회 또 여러 사역들을 섬겨 나가는 것, 내가 은혜 받기 위하여서 또 섬겨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도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직장 생활로 또 휴가가 안 맞아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비전 트립, 아울리치, 또 수련회, 또 여러 가지 섬겨 나가는 영역들, 이런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는 지체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또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일에서 기회가 없어진 것일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선교 현장과 봉사 사역에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선교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디서든지 우리는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책 하나님 백성의 선교와 램스 선교 강의에서 발췌하고 인용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정말 도전이 되고 유익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램스 지금 과정을 거치고 있는 몇 분이 계시는데요. 같이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 우리가 선교라고 생각할 때 보통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전하는 것, 어떤 걸요? 주의 복음을, 주의 말씀을,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자, 우리 공동체는 지난 2월에요, 단기 선교사 GM팀을 광저우로 파송했죠. 잠깐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오랜만에 우리 광저우 GM팀들. 벌써 이제 5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세현 자매와 김유리 자매가 우리 광저우로 GM팀 오기로 이제 파송되었고요. 저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월 여러분들께 보내주는 선교 편지를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팀들을 우리가 광저우로 파송하면서 선교사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선교사입니까? 우리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물질로서 함께 동역하면서 꼭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보내는 선교 또한 선교이다라고 선교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가 어쩌면 아주 한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모든 선교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우리가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또 특별히 우리 교회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 품는 선교, 이렇게 이러한 개념이 있지만 마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을 알리는 것, 이것만이 선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게 선교지라고만 생각했다면 선교의 지극히 한 일부분만을 놓고 우리는 선교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지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는요,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모든 창조의 영역에서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자, 뭐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교는 시작. 모든 창조의 영역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해서 미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선교 사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선교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방법을 선교 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어디에 있다고 했죠? 모든 창조의 영역에 회복을 초점을 두고 있죠.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그렇다면 선교 사역은 그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우리가 동참하는 방법을 바로 선교 사역이다. 그래서 이걸 표현하는 단어가 미션스라고 말합니다. 이런 동참하는 방법 중에는 다양한 선교 사역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첫 번째로는요, 전도하는 것. 네. 정말 우리가 뭐 노방 전도를 하던, 뭐 가정 방문을 가가고 방문해서 전도를 하던, 복음 메시지를 들고 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내 지인들에게, 내 주변 이웃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 예, 실제적으로 이걸 전도 사역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양육 사역이 있어요.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도 또한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돕는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꼭 우리가 보면 NGO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곳에 가서, 정말 열악한 곳에 가서 실제적인 돕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같이 함께, 또 우리 공동체가 후원하고 있는 컴패션, 네, 있는 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긍휼 사역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또 뭐냐면 정의 부분입니다.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든 것 같이 우리가 정말 정의롭게 변화시키는, 이 세상의 부정한 것들을 보며 정의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에 동참하는 것 또한 우리가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수많은 선교 사역 중에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선교 사역이 무엇인가? 물론 지금 이렇게 네 가지 살펴본 영역들, 전도하고 양육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구제하고 정의로움을 구현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그런 것 말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행할 수 있는 선교는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잖아요. 여러분들 선교에 대한 꿈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면 괜히 손 들으면 막 선교지 나가야 될 것 같고, 괜히 손 들었다가 막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선교는 뭔가 저 사람에게 비전이 있는 사람, 굉장히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사람만 선교 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만 선교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 우리 모두가 다 선교의 현장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마치 선교지를 나가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는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자, 그에 앞서서요, 하나님의 선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선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누굴 창조하셨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요, 하나님 그분의 형상을 따라, 특별히 하나님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 뒤에 보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한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 일그러져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요? 불순종 때문에. 타락한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겠습니까? 그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정말 정성을 들여가지고 만든 어떤 작품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공을 들여서 만든 그런 작품이 있는데
그게 한순간에 바닥에 떨어졌거나 누가 쳐버렸거나 부서졌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도 부서지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정말 내가 애쓰면서 공들여서 한 땀 한 땀 만들었던 나의 작품이 일순간 무너져 버릴 때 하나님 마음도 그러신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인간이 타락한 역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선교는 시작되었다는 말이죠. 아까 읽었던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교는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모든 창조 영역에서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선교의 시작은 인간의 타락 때부터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일그러졌기 때문에 다시금 원래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선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시작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영접하게 하시는 구속하신 그 사역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특별히 인간에게 맡기고 명령하신 사항이 있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사항입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정복하여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좀 주도하고 그냥 이 창조 세계를 마음대로 이끌어 가고 싶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다 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히브리어 원 뜻을 살펴보면요, 정복하라 라는 것은 카바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다른 것들에게 뜻을 강요하고, 어떤 뜻을?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정복하라고 그러니까 막 내가 군림해가지고 힘으로 누리는 것, 그 정복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명령하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라다라는 것인데, 이것은요 인간의 책임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가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다스려야 된다, 정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사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왕권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그 일을 해야만 한다. 말이 조금 어렵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을 나타내는 방식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의 왕권은 무엇을 뜻할까요? 시편 145편을 보면요, 전체가 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방법,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와 자비와 신실하심과 우리에게 공급하심과 우리를 보호하심과 정의로우심 그리고 사랑하심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신다면 지혜, 능력, 은혜, 자비, 신실함, 보호, 정의, 사랑,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어떤 것이 떠오르죠? 하나님의 성품이 떠오르죠.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우리에게 대신하여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셨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 권위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요. 창조 세계에 관심이나 두고 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이번 주 가장 많이 검색했던 키워드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계속해서 되뇌면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기말고사요? 네. 넷플릭스요? 네. 아니면 뭐 여러분 사고 싶은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어떤 뭐 굿즈인가요? 그만큼 창조 세계에 얼마나 우리가 무관심한지 좀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다스릴 권한도 부여주시고 그것을 잘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15절, 오늘 본문 두 번째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또 다른 우리 인간에게 창조 명령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경작하다라는 단어는요, 섬기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키게 하다라는 뜻은요, 당연히 지키다, 어떤 것을 안전하게 지키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를 인간이 섬기게 하셨고 지키고 보호하고 그런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의 유익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땅이 유익하잖아요. 그러면 땅이 풍성하면 우리의 삶, 인간의 삶 또한 풍성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땅은 우리에게 식량과 자원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땅이 풍성하면 인간의 삶 또한 건강해지고 풍성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땅이 고통을 받으면 우리 또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살펴보면 결국 인간의 잘못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이 세상이 고통받고 있다라는 증거들을 우리가 지금 좀 한 PPT를 보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으나, 네. 지난 50년 동안에요, 이 자료는요, 모든 생물의 군집들이 얼마나 간소했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자, 2000년도 이후에요, 영국의 8배에 달하는 토지가 상실했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군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은요, 몇만 종에 가깝냐면 100만 종에 가깝다고 얘기를 해요. 100만 종. 별로 안 놀라죠? 매년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가요 13억 톤입니다. 13억 톤. 이거 워낙 너무 이게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커버리니까 잘 감당이 안 모르겠죠. 피부에 확 와닿지 않죠. 이것으로 인한 경제 손실은요 1조 달러. 지금의 환율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돈 1,400조. 헛웃음만 나오죠? 이만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지키지 못하고 섬기지 못함으로써 창조 세계가 병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자료를 한번 볼까요? 생물종의 멸종 주요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우리의 욕심 때문에 과도한
개발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죠? 과도한 개발 때문에 땅이 오염되어서요, 서식지가 소실돼 버리고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 변화, 이상 기후가 막 생겨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질병을 가져다 주는, 그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인간 때문에. 인간의 무엇 때문에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과 탐욕을 우리는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좀 우리가 또 살펴볼까요? 생산에 필요한 물의 양, 그러니까 뭐 어떤 재화를 하나 생산하는데 그에 대한 필요한 물의 양이에요. 자, 여러분,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데 몇 리터가 필요하다고요? 물이요? 12,000리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욕조 있잖아요.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운 게 73개 정도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습니까? 소고기 1kg. 여러분들이 소고기 1kg 거뜬히 드시죠? 네. 스테이크 1kg 정도 거뜬히 드시잖아요. 네. 소고기 1kg 15,5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를 기르고 소에게 물을 주고 이렇게 소를 가축을 길려서 우리의 식탁에 1kg의 소고기가 올라오기까지 물이 15,500리터가 필요하다고 해요. 자, 커피 한 잔을 볼까요? 여러분들 커피 자주 마시잖아요. 오늘도 커피 몇 잔 드셨나요? 커피 한 잔을 먹으려면 물이 140리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커피 나무를 기르고 그 나무를 기르는데 열매를 맺기까지 물을 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과정까지 우리에게 커피로 한 잔 딱 나오는 데까지 물이 총 140리터.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합니까? 결국 우리의 과도한 소비와 우리의 과도한 욕심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병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태평양 바다에 쓰레기가 많이 있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들이 버린 쓰레기,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표를 한번 또 올려봤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비닐봉지가 물에 녹아 없어지려면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종이컵 한 개가 없어지려면 몇 년? 50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쓰는 정말 페트병 있죠? 이 페트병 무려 450년이 지나야 다 분해돼서 없어진다고 해요. 가장 많이 걸리는 거는 이 낚싯줄과 낚싯바늘 이런 건데요. 전 낚시 좋아하는데 이제 낚시 끊어야겠어요. 아니면 하면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걷어와야겠습니다. 6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다스리고 보호하라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온 현상들이죠.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저 우리의 육신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탐욕들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가뜨린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과 선교의 영역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하나님의 선교는요, 창조 때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분의 선교 영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게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선교 영역이 그냥 어떤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선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창조한 이 땅을 잘 경작하고 다스리고 보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교 현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창조 세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선교적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겠습니까?
선교지를 나가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우리가 보존하고 잘 다스려야 할 이 땅, 이 지구를 보호하는 것,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구속된 창조 세계 일부로서요,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자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을 위해 무엇을 우리는 해야겠습니까? 다음 시간부터는요, 저도 여기에 텀블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종이컵인데 제가 텀블러를 가지고 올라가 밑에 챙겨놓고 깜빡했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해야지 해놓고 우리의 생활 습관들이 이렇습니다. 네. 제가 원고에 뭐라고 적어놓은 줄 아세요? 어저께 제가 여기에 텀블러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오늘 설교 전에 텀블러 가지고 와야지 딱 했는데, 이 습관이 이래요. 저 오늘 이거 5번 쓸게요. 더운 여름에 우리 음료 판매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희 리더 모임에서는요, 이걸 실천해 보고자 리더 모임에서 간식을 제공했는데 모두가 다 텀블러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지난 저희 수련회에서부터 일회용 종이컵을 나눠드리지 않았죠. 네. 자, 이렇게 하나씩 한번 실천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보자라는 겁니다. 요즘 플라스틱 빨대를 안 주는 곳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사용되는 일회용 컵만 해도, 일회용 컵만 줄여도 꽤 줄이겠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보고자 저는 올 여름 텀블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제가 족쇄를 채우겠죠. 그리고 제가 혹여나 플라스틱 물병을 가지고 다니거나 이런 종이컵을 들고 다니면 저를 불러주십시오. 정신 차리라고요. 우리 엘더 중에 한 명은요, 이것을 실천하면서 이 램스 강의를 같이 듣고 있는 우리 청년 중에 엘더 중에 한 명은요, 리사이클링 샵에 가서 옷을 샀대요. 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자기가 좀 절약하면서 또 이렇게 자원을 좀 이렇게 아끼는 그런 마음에서 실천해봤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올 여름에 그렇게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창조 세계를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한번 잘 다스리고 보존하고 우리가 다스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삶에 어떤 실천들을 해볼 수 있을까요? 무더운 여름에 냉방기 사용 많이 하시죠? 무조건 들어가면 최저 온도로 계속 세게 틀지 않습니까? 적정 온도를 맞추는 것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전기를 절약하는 거예요. 사실 보면 요즘 환경보호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에서 에코 운동을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리사이클 제품이라든지 재활용된 소재로 만든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 유행하는 청년들에게 유행하는 이런 현수막 재질로 만든 그런 가방들 있잖아요. 상표는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어느 스포츠 운동 판매하는 곳에서는 굉장히 소재를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서 다시금 재생산하는 그런 일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의 움직임도 이러한데, 그죠? 하나님의 임무를 맡은 우리들은 어때 해야 하겠습니까? 실천해야죠. 그렇게 살아가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내가 종이컵을 좀 사용하지 않고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고 내 주변에 나의 좀 탐욕을 좀 줄이고 이런다고 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세상을 변화시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그것이 정의롭고 옳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는요, 우리 레알 공동체는 에코 공동체로서 뭐라고요? 에코 공동체. 하나님의 선교 현장의 무대에 뛰어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시작하는 선교, 그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 레알 공동체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고 싶습니다. 선교 현장에 같이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자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하며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요 사랑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날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가는 그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아버지, 그리고 또한 우리 광저우팀을 주님 축복하셔서 우리 광저우로 나가는 우리 모든 20명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주의 복음을 정말 지혜롭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며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우리가 향기를 내뿜는 그런 팀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청년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을 섬겨나가며 다스리며 나아가기로 결정하며 다짐하며 나가는, 그래서 삶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 다 될 수 있도록, 그 또 가정 될 수 있도록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